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가 되면 후보들이 많은 공약을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또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또 시의원이 되고 구의원이 되면 내가 이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많이 합니다. 그야말로 대중 앞에 이 공적인 약속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만 그 많은 공약이 빌공짜 공약으로 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헛된 공약이 되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헛된 공약을 했기 때문이고, 또 물론 그 공약을 할 때는 진심으로 좀 하고 싶어 했고 하려고 했지만 인간의 그 한계, 그 공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 내가 아무리 하고자 했지만은 뭐 예산이 안 세워진다든지 또 상황이 맞지 않으면 그 공약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자,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 전체가 다 이게 하나님의 공약입니다. 공적인 약속. 내가 이래 하겠다라는 이 두꺼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공약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36절을 보게 되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중요한 단어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때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뭐 공약까지는 아니라도 부부간에나 이웃간에 친구간에 자식들하고라도 모두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못 지킨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못 지킨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지키기 원했지만 지킬 만한 여건이, 능력이, 실력이 또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못 지키는 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능히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생각한 것이나 계획한 것이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리 생각하신 것, 말씀하신 것,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으며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크게 분류하면 네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또 다른 남은 백성들은 애굽으로 아수르로 또 끌려가고 혹은 스스로 도망을 가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잡혀가기 전에 그들의 상태를 보면 에스겔 36장 오늘 본문 그 앞에 절수인데 17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왜 망했는지, 왜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지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자신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는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국에 흩어버리고 여러 나라에 해쳤던 그 이유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으며 왜 포로로 잡혀갔는가를 알 수 있는 아주 단정적인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이 각 나라에 가서까지도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혹은 애굽으로, 아수르로, 블레셋으로 간 그 나라에서 간 그 장소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에스겔 36장 2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중요한 말씀 나오죠.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각 나라로 붙들려 갔는데, 붙들려간 그 나라에 들어간 나라에서까지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국에 있을 때나 또 흩어짐을 당해서 각 나라에 흩어졌을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제불능이라 할 정도로 죄악을 많이 범했고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의 마음은 비록 자식이 죄를 짓고 큰 실수를 하고 집을 떠났더라도, 집을 나갔더라도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자식이 돌아오길 원합니까? 그냥 영 사라지기 원합니까? 그래도 돌아오기 원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래도 깨닫고 객지에 나가서 고생 좀 하고, 그래도 돌아오기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비록 이 못된 자식아, 못된 놈아 나가라 쫓아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더럽히고 분노하게 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그들을 각 나라로 흩어버렸지만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본문 24절,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 말 읽을 때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우상과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쫓겨간 그들, 바벨론 땅에서 혹은 애굽 땅에서 블레셋 아수르 나라에 고통받는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고국으로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욕되게 하고 가슴에 상처를 안기고 집을 떠난 그 자식을 엄마 혹은 아버지가 수소문해서 어디 있는가를 알고 찾아가서 들어가자.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 없는 거 용서하고 해줄게, 들어가자 하고 그 자식을 집으로 데리고 오듯이,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가셔서 그들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뭐죠?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그들을 데리고 고국 땅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시겠다. 여기 맑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상황이 마침 시궁창에 빠져서 정말 냄새난 그 아이를 엄마가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그 아이를 맑은 물로 씻겨주듯이, 아니면 여러분 집에 키운 애완동물이 시궁창에 빠진 거를 그걸 안 됐다고 데리고 와서 그것을 욕조에 넣어서 씻기듯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가서 데리고 와서 맑은 물로 그들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씻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도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온갖 죄를 범하여 더럽기가 한량없던 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어서 오늘 저나 여러분을 교회로 데리고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우리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은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이루셨고,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정결케 하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약속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그 약속에 의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둘째는 정결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제시씀 받은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데리고 와서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이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성령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된 것도 감사한 일인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며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데리고 들어와서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들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넣어주셔서 그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저나 여러분을 세상에서 데리고 오셔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게 하셨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니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죄짓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허우적거리고 자정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일어날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냥 갈 길 안 갈 길을 알게 해주시고 앉을 자리 설 자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할 말 안 할 말을 우리에게 지혜로 알게 하시고 우리 삶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지, 만약 우리를 하나님께서 방치했다면 우리는 다 세상에 돌아가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8절을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죠.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을 보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아들의 영, 즉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진다면 여러분 속에는 아들의 영이 이미 계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아직 그분 속에는 아들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 아직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인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고향으로 가잖아요. 우리의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고향, 우리의 고국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죠.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면 갈 수 없습니다. 아들만 아버지 집에 자연스럽게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 아버지의 집인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아들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가끔 이야기하지만 내가 거룩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내가 거룩할까? 내가 죄인인데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임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여진 것입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아직 거룩하지 못하다면 거룩할 수 있도록 노력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주를 뵙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보면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뵐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루신 말씀은 뭘까요? 거룩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족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저나 여러분을 더러운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자, 본문 29절부터 30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들을 더러운 가운데에서 정결케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아멘,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아무리 거룩해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거룩해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들이 먹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아수르 애굽에서 올라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러나 뭘 먹어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먹거리를 주시는데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아멘,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은혜는 저나 여러분이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굳이 우리가 일부러 고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합니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이 끝난 후에 하는 복을 이미 주시려고 계획해 놓으셨으니 그 복이 말 때까지 고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애굽에서 올라왔고 아수르에서 돌아왔고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지금 사는 땅은 가나안 땅. 옛날에 이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죠? 뭐가 흐른다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명색이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에 와서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가나안 땅을 가보니 정말 좋은 땅이에요. 정말 비옥한 땅이고 기후도 좋고 일부 광야도 있지만 광야가 아닌 곳은 정말 땅이 좋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 사람답게 그들은 거기에서 풍족함을 누리는 것이 그 지역에 맞는 삶입니다. 이제 그들의 신분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가난과 기근으로 고난을 받으며 산다는 것은 신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을 때에는 가난하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어려운 삶을 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족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29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3절 말씀과 같이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린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부름받고 아들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정결하게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몇 구절을 소개하면 시편 29편 1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안 되었을 때는 고난당하고 힘들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관계 회복이 안 됐을 때는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시편 78편 52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94편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절대로 저나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때렸다가도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 스가랴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을 양떼같이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왕관도 귀한데 왕관 자체가 귀한데 왕관 한가운데 있는 보석, 이 보석이 왕관을 또 가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왕관의 보석같이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방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함과 여유와 감사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후에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 삶의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저께도 단역일 때 말씀을 들었지만은 우리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멘. 고통이 영광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영광으로 바꿔주려고 우리의 흐르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려고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그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강사님들이 이 부분을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서 그 고난을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온갖 채찍에 맞고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끝내주셨고 다시 부활함으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 의도하신 부분인데 우리는 이 부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풍족함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마침 하나님이 바벨론에 가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정결하게 하고 성령을 부어주어서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곡식으로 풍성하게 먹여주듯이 우리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데리고 교회로 와서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셨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지금 먹을 것 입을 것 삶의 풍성함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이미 다 이루셨잖아요. 그 다음 넷째로 풍족함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34절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아까 정결케 하신다 하셨잖아요.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황폐한 성읍을 황폐한 도시를 건축하게 하고 다시 그 땅을 경작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나라에서 데리고 와서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삶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시고 이제는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본문에 보면 에덴 동산 같이 되게 하시겠다. 황폐한 성읍이 건축되는 정도가 아니라 에덴 동산 같이 되게 하시겠다.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에덴 동산을 연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락원을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아 주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에덴의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가정은 에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의 동산이란 뜻입니다. 우리 마음도 기쁘고 몸도 편안하고 가정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부부간에도 금술이 좋아지고 자식과 부모 사이에 더 가까워지고 형제간의 사랑이 더 우애가 돈독해지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 같기를 축복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와 같아라? 에덴 동산만 같아라. 이 에덴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에덴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에덴, 내 가정의 에덴, 우리 교회도 에덴 동산이 돼야 됩니다.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에덴 동산입니다. 선악과 이후의 에덴이 아니라 신락원을 하기 이전에 에덴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무너진 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본문 36절 보면은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하리라?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루살렘 거리에 무너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제 그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무너진 것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무너진 것, 기쁨이 무너졌습니까? 감사가 무너졌습니까? 기도의 줄이 무너졌습니까? 회복되어야 합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얼마든지 회복과 변화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가 구하여 할지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애굽 바빌론 땅에 데리고 들어와서 정결하게 하고 성령을 부어주어서 거룩하게 하고 곡식과 모든 것으로 풍족하게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황폐한 도시를 재건하여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일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것이 반드시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이 사하여져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하게 되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황폐한 성읍이 황폐한 도시가 회복되어 건축되어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서 잘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내가 복받고 성공하고 행복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은 우린 그것이 주의 뜻일지라도 우린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속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사야 5장 19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는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이루시도록 약속이 속히 이루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약속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지연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새벽 기도할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기도할 때 내게 하나님께서 힌트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행에 내가 예금한 돈이 맡긴 돈이 많을지라도 내가 필요할 때에 필요한 금액을 청구해야 반드시 그 돈을 줍니다. 비밀번호를 적고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하고 필요한 금액을 적어야 그 돈을 줍니다. 은행에 예금한 것, 적금한 것이 내 것이 분명하고 내가 언젠가 찾을 것이 확실하지만 그러나 필요할 때에 가서 이름 쓰고 비밀번호 적고 금액 적고 사인해서 내야 그것을 내게 주는 것과 같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지만은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무릎을 조이고 하나님 내가 이것이 이만큼 필요하고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되겠고 이것이 우리 아이들 이렇게 돼야 되겠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비밀번호인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든다면 내가 상해보험을 들었고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또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무슨 보험이죠?
실비보험을 들었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요. 다쳤어요. 그러면 다친 내용을 적어서 상해보험 청구를 해야 그 보험이 지급되는 거고, 내가 실비보험을 들었다면 내가 치료하고 그것을 청구해야 그게 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상해보험 그 보험사가 그 알 일이 있습니까? 알아도 달라고 안 하면 절대 먼저 안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인데 챙겨주겠습니까? 달라 해도 줄지 말지. 그래서 뺨매리 분석해서 주고, 실비 내가 보험 들었더라도 내가 이만큼 집에 들었더라고 내가 청구해야 주지. 청구 안 하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보험을 들었고 잘 되는 보장을 받았고 성경에 보장돼 있지만,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 필요한 내용, 필요한 금액,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나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아무리 은행에 청구해도 비밀번호 안 쓰면 못 찾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비밀번호가 뭐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주십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 기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명히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도 중요하고 21일의 인내함도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첫날 응답받았어요. 근데 바사와 국군이 딱 지키고 20일 동안 못 가게 천사를 막고 있는 바람에 천사가 못 와서 응답 못 가져온 겁니다. 20일 지난 후에 천사가 미가엘에 와서 그 가브리엘 천사를 도와줌으로 응답을 가지고 오는 역사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 우리에게 큰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놀라운 행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을 더 이상 지식으로 삼지 말고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 중에 가장 소중한 약속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사하여졌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고,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렵고 복잡한 환경까지도 변화를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면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우리가 밟고 온 땅이 있는 한 하나님 말씀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 모든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읽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많은 사람 가운데 구원하셨고 나를 정결하게 하셨고 내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모든 걸 풍족해 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든 약속은
이루어지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공약,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직장과 사업장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몸이 아프신 분들,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신 우리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하나님, 나의 건강을 주세요.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세요. 내게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세요. 또 각자 원하는 소원들을 놓고 다 같이 주여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